앞에 뭐 저기 그 밴드 라이브는 들으셨어요? 네. 네. 예. 그거 뭐 들으시면서 아니면은 그냥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손 들어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예. 박갑수 거사님이요. 예. 말씀해 보세요. 박갑수 거사님. 음이 지금 요거 해제해 주세요. 요거. 박갑수 거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직면한다는 게 예. 그러니까 인제 저 같은 경우에 아픈 경우 같은 경우에 뭐 말이 어눌하다는 것을 예. 인식하면서 인제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자체가 예. 정상적인 경우하고 이제 아픈 경우 비교를 해야 되니까 비교를 안 하면은 그게 직면하는 건지. 지금 막 잡음이 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사님 아픔이 일어날 때 예. 그거를 그냥 직면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정확하니. 그러니까 아픔이 일어나죠. 네네.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거사님은? 괴롭죠. 괴롭죠. 괴로움이 일어나죠. 네네. 그럼 괴로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100% 수용해야죠. 뭐 방법 없잖아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어떤 그 바른 그 어떤 접근이랄까요? 그 태도랄까요? 그 뭐냐면 그걸 깨쳐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도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괴로움들 이런 거 있다. 예. 그 직면하라고 하는 이유는 자꾸 피해 다니면 그걸 깨칠 기회 조건이 형성이 안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는 단지 직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도 부처구나. 이거구나.' 음. 그러면은 고통이 일어나건 그렇지 않건 우리는 완전히 그 저항을 안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항을 해도 안 해도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그 고통이 법이에요. 예. 우리는 대부분이 이것도 차별 경계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넘어서기 어려운 게 뭐냐면 차별 경계에서 그 초월하는 게 어렵거든요. 처음에 이 자리가 이렇게 자각이 돼도 우리는 자기만의 어떤 그 공부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문득 이 자리를 체험하고 보면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있을 때라는 건 흔히 우리가 쉽게 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자리에는 생각도 끊어지고 감정도 끊어진 자리를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인제 아직 명료하지 않은 것이고 진정한 이 자리는 뭐냐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 생각의 어떤 옳고 그름 아니면은 그 생각이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그 모든 생각이 곧 이것인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을 아무 일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이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바라보면서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체험의 순간 아무 일이 없어진 듯한 그러니까 체험의 순간은 뭡니까? 우리가 대상 경계에 마음이 딱 없을 때거든요. 일체가 분별심이 딱 멈춰질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 아무 일 없음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왔던 바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 일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분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일상생활과 마주했을 때 아니면 그런 식의 이제 또 분별이 이렇게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하면 좋고 나쁜 것들이 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요. 몸도 아프고.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불편해지면 딱 그걸 놓아 버리려고 그래요. 이 자리로 와야지. 물론 처음에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명료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이거 좀 어떤 이런 식으로 챙기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챙기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어떤 부분이면 챙길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챙기라는 말에 요즘 진정한 의미가 뭐냐를 제가 곰곰이 돌이켜 보면 사로잡히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진정한 챙김이다. 번뇌에 떨어지면 그게 사로잡힌 것이고 그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냥 이거인 거예요. 따로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로잡히면 마음이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일없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불편해지면 '아 이게 사로잡힌 거구나.' 해서 놓아 버리는 것이지 맨날 이것이야, 이것이야 이게 챙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떤 경계를 챙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통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고통에 대해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가슴 답답한 것은 답답한 거하고 또 않는 거 비교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리니까 있는 네. 그대로 이름 떼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보니까 내한테 스스로 물어보니까 내는 아픔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아픔 뭐 예 없었구나. 예 예. 그러면서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 2-3일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일을 다 스스로 반복해야 올라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지금 거사님이 너무 지금 상황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그게 아주 절박한 문제이고 엄청난 경계라는 거는 충분히 알겠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내가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이제 바른 태도는 이게 좀 가혹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돌을 깨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돌을 깨치려면은 깨달아야 되거든요. 고통이 곧 이거라는 거를.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잊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것에서 떨어지고 싶은 그 마음 왜냐하면 결론이 뭐냐면 편안해지더라고요. 요거거든요 지금 거사님의 말씀이. 근데 아. 편안함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는 인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좀 엄밀하게 좀 냉철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돌을 깨치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괴로움 극심한 고통이 바로 이거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희한하게 어떻게 되냐면 그 고통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그 고통이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든가 안 일어나든가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일어나는 거에 그 의식이 촉각이 곤두서 가지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돌을 깨치고 안목이 밝아지는 것이 차원이 다른 편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단지 통증이 있는 거와 통증에 대한 불안이 더 씌워지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냥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오면 그런 어떤 감정이 더 씌워지지 않은 그냥 순수한 그런 통증만 경험하게 돼요. 음. 이 감정은 몸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프지 아 않았었거든요. 예예. 그 상태에 가지고 거의 일주일을 갔었어요, 거의. 예예. 그러다가 인제 자꾸 또 일어나니까 다시 또 마음이 아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체험의 여운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마음이 분별이 안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목이 밝아진 건 아니에요. 지혜가 밝아진 건 아니고 체험의 여운이고 그게 그 시기가 지나면 분별은 여전히 일어났는데 이전과 다른 거는 뭐냐면 이 마음 바탕짜리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것이 달라진 거고 분별심은 예전과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장 지금 극심한 경계가 거사님 앞에는 이제 통증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일 거예요. 감정적인 그렇죠. 어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나 어떤 그거에 이야기 덧붙이는 거.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그 우리가 이야기에서 벗어나고 그런 식의 어떤 더 씌워진 감정에서 풀려나냐면 통증이 이거구나. 통증이 본래 이거구나라는 거를 명료하게 자각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그 직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경계를 직면하라. 왜냐하면 직면하지 않은 한 자꾸 우회하게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우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 그 서양 선사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로 돌리는 거야. 조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우회인 거예요. 자꾸 그거를 떨어뜨리려 하고 그 상태를 바꾸려 하고 이게 영적인 조작이거든요. 공부에. 근데 그걸 영적인 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아, 이 고통이 어느 정도 있으면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꾸 그런 식이라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경계의 차별성에서. 그럼 그게 되게 공포스럽고 두렵더라도 그걸 똑똑히 봐야 돼요. 그 공포스러운 그런 감정이나 그런 지독한 통증이 부처라는 거를. 그러지 않고는 우리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건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공부하기 전에 좋고 나쁜 거를 취사 선택했던 그 패턴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게 바로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냐? 통증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거지. 그게 있다라는 걸 딱 깔아버리고 자꾸 그거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조작이 들어간다는 건 그게 없다는 걸 봐야 되는 거야. 본래 공하다는. 그래서 직면하라 하는 게 자꾸 피해 다니지 말라고. 그래야지 우리 그것의 정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볼 기회가 열린다. 그래서 좀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서 대장부가 가는 길이다 하는 게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죠. 지금이 가장 힘들 때예요, 거사님. 이 경계, 이 통증이 진짜 이거구나라는 걸 깨쳐버리면 그 다음 공부는 수월해져. 왜냐하면 조작을 멈추게 되면 이상하게 경계의 힘이 약화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점점 뭔가 실체감 있던 것이 환유로 변해가요. 자기 내면에서. 그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통증에 대한 공포에서. 그거는 뭐 죽음에 대한 공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게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 통증이 하나 어떻게 좋은 기회네요. 예? 통증이 하나 좋은 기회라고. 엄청난 스승님이죠. 지금 네. 아주 그냥 큰 스승님이죠. 큰 예. 가르침을 주는. 그래서 역경계가 스승이에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공부를 더 잘하거든요. 이게 살아남으려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고.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럼 그 통증이 있을 때 그걸 없애기 위해 뭐 침을 맞는다든가 뭐 어떤 치료를 하는 거 예.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죠. 그게 몸 치료는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건강하게 살 필요가 있는데 치료가 지금 어떻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몸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치료할 수 있으면 그렇죠. 치료해야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치 그 차 있죠, 차. 예. 근데 몸은 차는 신차 뽑을 때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이렇게 노쇠화가 되고 막 구멍이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뭐 육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네. 무상함은 자동차나 사람 몸이나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폐차가 돼야 되는 거라 몸도. 근데 쓰는 동안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술로는 지금 관리가 안 돼.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차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는 그것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 치료를 하는데 이 방법으로 해서 치료가 안 되고 또 저 방법 이렇게 예. 방법을 계속 바꿔가는. 예. 그건 할 수 있을 만큼 해 보는 거죠.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근데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그걸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비록 꿈과 같은 세계지만 맨날 악몽처럼 살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즐겁게 살아야죠, 살아있는 동안은. 근데 이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이 세계에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그거는 우리가 저항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저항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왜냐면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다 평등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되면 뭐 공부를 하기 전도 뭐 마찬가지의 어떤 선택을 하겠지만 그냥 매 순간 그냥 그 순간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거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냥 어 사실은 우리가 뭔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으면 그거에 가려 가지고 상황을 더 정확하게 못 보는 경우들이 더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놓아 버리면 잘 보여요, 더 오히려 지혜롭게. 또 공부를 하면 오히려 현실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걸리지 않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모임이라는 거는 이제 공부 때문에 이런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몸이 아픈 거는 의사한테 여쭤보시고요. 마음의 이런 장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안내를 받는 거죠. 거기서 극복하는 길. 그래서 우리 박갑수 거사님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공부에 아주 좋은 기회를 이렇게 맞이하고 계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세요. 한번 눈 딱 감고 진짜 이게 있는 건지를 한번 보세요. 자기 눈으로. 보면 그게 텅 비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긴장하지 않게 돼요. 그냥 그렇게 여실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우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야기 만들지 마라. 조작하지 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시라. 아무런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그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붙이지 마세요.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것도 이 일이라는 게 더 명료하게 자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직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걸 보라고. 그 볼 때 그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좀 더 예. 나아지나요? 원래 직면한다는 건 이름이 없는 거죠. 그냥 그 상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온전하게 저항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예스님이 그래 있잖아요. 세상이 대예스님인가 어떤 선사가 세상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피할까요? 그러니까
불화로 속으로 들어가라 했거든요. 뜨거운데 그 뜨거움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괴로운데 그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라. 아픈데 아픔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나의 유일한 약방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는 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부처도 얘기했고 다른 조사도 다 얘기한 거다.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제발 좀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그 화탕지옥에서 벗어나는 비책입니다. 왜? 피해 다니면 평생 피해 다녀야 돼. 근데 그게 원래 환과 같은 거 실체가 없는 거다. 그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공사상이라는 거. 아무리 지독한 통증과 고통이라도 그건 공하다 이거거든요. 그럼 공함을 깨쳐버리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다라는 거를 훤히 이렇게 알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이건 깨어나야 돼요. 따로 있다는 통증이나 고통이 따로 있다는 그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 돼요. 꿈 깨야 돼요. 깨쳐야 돼요. 깨어남의 연속이에요. 따로 두고 있던 것에서. 아주 요 고비만 잘 넘어가시면 공부가 이렇게 문득 앞에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경계의 차별성이 일단 사라져야 되거든요. 경계의 차별성이.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의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면 뭐만 남냐면 주객관만 남아요. 경계는 그냥 통으로 하나고 경계와 마음 둘만 남거든요. 근데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면 주객관이 구조가 이제 보이질 않아요.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야 좋고 나쁜 것이 똑같구나라는 자각이 와야 그 다음 고비가 뭐냐면 내가 대상화하고 있는 어떤 법에 대한 상. 그리고 좋고 나쁜 어떤 상태가 벗어나져야지 내가 몸이 아니라는 자각이 따라오거든요. 그럼 몸도 이게 대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남아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대상화하고 있는 어떤 의식들, 나라는 어떤 의식들 아니면 법이라는 의식들 그것이 망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지게 되는 어떤 전환이 와요. 근데 여전히 경계가 다양하게 차별이 있는데 그 하부 구조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분별을 수행하고 있는 그 구조가. 결국 이 공부는 뭐냐면 그냥 상하 좌우 사방에 아무것도 한 물건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객관도 없고 객관의 차별성도 없어요. 내가 사라지려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먼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집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나를 감싸고 있는 외피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분별을 두껍게 감싸고 있는. 그것이 떨어져 나가야지 나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피가 뭐냐? 통증과 통증 아님. 공포와 공포 아님. 이것이 부서져야 돼. 장벽이 부서져야 돼. 이게 다 하나예요. 마치 그 깨달음이 올 때는 따로따로 막 한무하기를 두고 있던 장벽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전환이 와요. 통증과 통증 아닌 게 좋고 나쁜 경계가 이 마음의 일이구나 하면 그게 탁 깨달아지면 경계의 차별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방에 경계의 차별성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일일이 그거를 다 쫓아다니면서 없애지 않는다. 좋고 나쁜 것이 달라져야 차별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똑같구나라는 그 자각이 와야 돼. 그걸 진짜 절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어떤 그 병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부처의 얼굴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구니가 부처로 보여야 된다. 다 부처거든요. 그래서 재불재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사와 악마가 다 부처라니까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이 쉬워지는 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투쟁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투쟁. 마음속 투쟁. 자기가 원하는 거와 일어나는 인연 사이의 갈등이 끝나버려요. 그냥 모든 인연이 그냥 부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연은 좋고 나쁜 게 번갈아 오니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사님. 그렇죠. 계속 발생하니까. 그렇죠. 반복적으로. 그러면 한번 네. 눈 딱 감고 한번 그 모든 이야기와 그 회피, 조작을 한번 멈춰 보세요. 그 순간. 네. 그 고통을 고스란히 한번 경험해 보자. 눈 딱 감고 한번 직면해 보세요. 그냥 고스란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아마 이전 경험과는 다를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냥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한번 내가 느껴보겠다. 그게 어떤 건지. 아, 일주일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물을 게 있으신 분들.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저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어, 그 우리 버지니아 보살님 잘 계시죠? 손 한번 이렇게 질문 없으세요? 그럼 나가도 될까요? 따로 저는 네, 잘 있어, 물어봐야지. 예, 잘 예, 있어요, 예. 덕분에. 예, 그러세요? 네. 예, 다행입니다. 여기 이렇게 시차가 있잖아요, 한국이랑. 예, 근데 이제 여기 미국에서 도반하시는 분들이 예. 좀 많이 생겨갖고 여기 아, 시간 예, 오후로도 저희가 예. 공부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오후 시간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도반님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가능하겠죠? 따로 이렇게 줌으로요? 아니, 뭐 따로랄 거는 없죠. 밴드 라이브 이런 거. 왜냐면은 여기 예. 저녁 시간이면은 거기 오전 시간이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요구는 못해요. 왜냐면 예, 도반님들이 이제 많이 안 계시니까 예, 아직까지는 예, 제가 예. 음,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건 제 욕심이죠. 예. 지금 몇 시죠, 거기가? 여기요. 오전 7시 다 돼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오전 7시 다 돼가고 지금 여기 저녁 9시 다 돼가거든요. 예, 그럼 그럼 여기 너무 너무 밤중에 너무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예, 이해돼요. 예, 예. 그래, 저기 항상 이거 뭔지 예, 감이 오시죠? 실감이. 예, 이것에서 사실 이것뿐이에요. 사실은 변함없는 건 이것뿐이고 드러나는 건 여기에서 그냥 그때그때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거든요.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인연들이 펼쳐지고 있는. 네. 항상 순간순간. 항상 신선해요. 여기서 지금 눈앞에서 경험되는 것들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새로워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똑같고 형상은 항상 새로워요. 항상 신선해요. 이게 오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찰나찰나 순간순간 아주 새로워요. 항상. 관념으로 보면은 이게 오래됐다, 뭐 새 것이다 하는데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보면 항상 새로운 경험이에요. 항상 새로운. 신선해요. 요것만 똑같고. 네. 예. 또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나가 보겠습니다. 예.